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9장은 왕과 관원 등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정의와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 즉 왕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왕은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순정하지 아니하는 고약하고 못된 짐승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는 도무지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완악함과 교만함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와 같은 조직 역시 위험 요인이 축적될 때 그 수위가 한계에 이르는 순간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을 치리하는 왕 스스로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을 기억합니다.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므로 때가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진심 어린 책망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 쓴소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왕이 책망을 듣기 시작하면 4절 말씀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재물을 탐하며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책망을 듣기 시작하면 5절 말씀처럼 욕심을 자극하는 아첨하는 말과 진실한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 책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공의롭게 행하며 아첨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11절에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고 말합니다. 억제란 고요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흉용한 바다의 물결을 잔잔케 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극심한 감정의 요동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잘 제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다툼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왕은 거짓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짓된 보고에 솔깃하고 아첨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신하들은 견책하는 말보다 왕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게 되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거짓말을 분별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여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평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의인이 권세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인이 지도자가 될 때 공동체는 정의와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때 비로소 백성들은 안정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어리석은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은 달라집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을 이끄는 존재가 하나님인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도 정의와 화평을 이루며 모두가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